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형제 자매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했을 때 이 종교개혁자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드 폰테스입니다.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기초로 돌아가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의 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저자들이 있지만 그들보다 중요한 이 원저자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또 듣고 묵상할 때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구원의 방도를 깨닫게 됩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방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깨닫게 되죠. 성경의 첫 페이지, 첫 장, 첫 절에 적힌 기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메시지로 이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어그러지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람들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사망에 두시지 않죠.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구원의 방도를 깨닫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구원의 방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왜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 구원을 얻게 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내용을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설교로 들으면서 무엇을 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에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외적인, 내적인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내적인 수단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바로 외적인 수단,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지적 수준, 학력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방도를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인간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고 그렇지 않은 사람 예수 못 믿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묵상을 시작할 때 꼭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 미리 와서 찬양 연습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기도로 예배를 또 설교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밥 많이 사주면 한 영혼이 전도 받을 것 같죠? 아니요.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토요일 저녁까지 약속 다 해놓고 주일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쁘다, 아프다, 무슨 일 생겼다, 아니 연락 두절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논리로 되었다면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성경도 얼마나 논리적인 책입니까? 그냥 읽기만 해도 복음이 믿어지고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키셔야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깨달아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설교자들을 주신 이유는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고 이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설교자가 필요할까? 설교자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주고 또 구원의 방도를 쉽게 설명해 주는 존재들이 바로 설교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혼자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읽으면 깨닫는 바가 힘들 때가 있고 또 잘못 깨닫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늘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설교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마다 목회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목회자들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어떻게 세우시느냐, 물론 내적인 소명으로 부르십니다. 감동을 주시죠. 소명을 주시죠. 그래서 소명받고 다 신학교로 갑니다. 근데 그들이 신학교에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오늘 은혜 받았고 하나님 내게 목사하라 했으면 그냥 내가 내일부터 목사하면 될 것 같은데 꼭 하나님께서 신학 과정을 거치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체계적으로 신학을 알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고 올바른 복음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3년 동안 신대원이라는 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까지 해서 7년을 다녔습니다. 그러고도 부족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이 먼저 말씀으로 충만하기 원하시고 올바른 신학 위에 서기 원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정말 진리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를 어디로 이끄시냐? 광야로 이끄십니다. 근데 광야에 누가 있는지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간 겁니다. 근데 누가 있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수레를 타고. 근데 그에게 한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뭔 한계가 있었냐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에티오피아 내시 정도면 굉장히 수준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학식이나 학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죠. 근데 그가
그냥 글로 된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깨닫지를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다가가서 묻습니다. 네가 뭘 읽느냐? 내가 이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간다.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알지 못하겠다. 그때 빌립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글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고 설명해 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의 설명을 듣고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될 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빌립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를 요구합니다. 세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인쳐 주십시오. 증거로 남겨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고 그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죠.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원의 방도를 깨달으셨습니까? 지난번에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설교를 한 이후에 청년 2명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부장 집사님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솔직한 고백이죠. 근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회심을 하고 중생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냐라는 거죠.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그 경험이 뭐냐? 바로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묵상할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방도가 깨달아지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만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안 되냐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를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성경에 어떤 구절이 있는지 또 모세오경의 내용은 무엇이고 역사서는 무엇이고 선지서들은 어떤 내용인지 사복음서는 왜 다른 것이고 사도행전은 무엇을 강조했고 또 서신서들은 왜 이렇게 다른지 누구를 향하여 쓴 메시지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그게 목회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한 성경적인 지식을 쌓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이 말씀하셨고 저 말씀하셨고 막 우리가 다 아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야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분이지.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지. 나 이거 다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뭐가 있다고요? 살아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이 죽은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글로만 기록된 책 또는 옛날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살아있다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영혼과 혼을 찔러 쪼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 다 알고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라는 거죠. 이런 표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술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를 진단하죠.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어디가 썩었는지, 어떤 부분이 죄로 가득 차 있는지. 그것만 깨닫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시키십니다. 그 죄악들을 제거하시고 나쁜 습관들을 제하시고 칼을 대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십독 백독에도 아무 쓸모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동일한 생각, 동일한 가치관으로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거죠. 설교 말씀 우리가 매주 듣고 있습니다. 매주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어떤 삶이나 말이나 행동을 단 한 번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 이게 내 잘못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 해결해야겠구나. 기도하며 이 부분 때문에 몸부림치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이 죄를 없이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죄를 절제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반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내가 그 일을 해보고자 하는 나도 그 일에 내 삶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그와 아울러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언제 예수를 믿었습니까? 언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점점점 변하고 있나요? 점점점 예수를 더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진짜 달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 우리에게 예수를 믿은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가장 먼저 이것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는 사람 맞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맞나?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신앙생활 5년 10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인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선교단체 출신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가? 만약 그 역사가 없다면 다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날 구원하셨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고 고백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에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삶의 고장난 부분은 뭔가?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병들게 되었는가? 나는 아직도 왜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같은 삶을 사는가? 왜 나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사람들처럼 잠시 반응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가? 아니 어느 정도 좀 성장이 있는 것 같고 성숙이 있는 것 같고 결단까지도 하는데 가시덤불에 막혀서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가?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삶이 변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꼭 부자 된다, 성공한다, 좋은 대학 간다, 더 좋은 직장 취직한다 이게 열매가 아니라 내 삶에 뭔가가 변화되고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커지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영향력이 생기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된 사람들은 변화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이죠.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올 거다. 진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번에 거쳐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귀환했습니다. 그때 누가 돌아오느냐? 에스라도 함께 돌아옵니다. 그 에스라가 돌아와서 뭘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 모세오경을 읽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느헤미야서 8장 8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은 겁니까? 자신들이 왜 이 고생을 했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가 바벨론에 잡혀와서 여기서 살다가 죽어야 했는지, 우리가 왜 지금 이 땅에 돌아왔는데 이 황폐한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하는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지를 뭘로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고 내가 적으로부터 지켜 보호하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주의 말씀도 함께 주셨죠. 니네가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뽑아낼 것이다.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보니까 뭐가 생각난 겁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가 깨달아진 거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당시 백성들로만 생각해도 몇백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시대가 지났는데, 몇백 년이 지났는데 그 말씀을 듣자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의 말씀, 3,500년 전에 지어진 말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아니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야 하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성경의 전체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떤 삶 살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주를 고백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점점 더 뭐가 되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부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내 뜻과 계획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내가 듣기 좋은 건 듣고 듣기 싫은 거 흘려버리는 것. 오늘 너무 은혜된다. 이 말씀 너무 좋다. 그럴 때 확 취하고요. 또 반대로 오늘 목사님 또 잔소리 하신다. 또 나쁜 이야기 한다. 또 저주한다. 매번 왜 저러시노? 그러면서 확 흘려버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뭐냐면 그냥 은혜와 감동만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유튜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옛날에 CBS, CTS, TV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요즘에 유튜브 딱 클릭하면요,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 다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발 들으십시오. 듣는데 어디에 머무르면 안 되냐? 좋다. 야 신박하다. 깔끔하다. 야 은혜 된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말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살아내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말씀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참 우리에게 족하다라는 것이 뭐냐?
주일 설교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노력과 애환들이 일주일 동안 묻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수많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 거지 내가 그 목사님의 수준이 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대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을 구비시켜 줍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 결국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겠다는 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죠. 내가 결정권자가 되겠다라는 건. 근데 진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때 뭘 근거로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친한 사람의 조언입니까?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합니까? 부모들이 하라는 대로 합니까? 아니요.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가기 싫어도 가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요, 멈추라면요, 진짜 가고 싶어도 멈추는 겁니다. 저기 가면 내가 성공할 것 같은데, 내가 저것만 취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춰야 됩니다. 그게 어렵잖아요. 그게 어렵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이 감정과 또 우리의 어떤 행복과 우리의 기쁨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멈추라고 하는데 그냥 가는 겁니다. 꼭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멈추라 하셨을 때 멈출 걸.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됩니까? 그냥 멈추라면 멈추면 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가라니까 가는 거잖아요. 가기 싫은데 하나님 이런 게 없습니다. 가라면 가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을 인도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진짜 열심히 고생하고 이 사람들의 이 불평불만 다 받아내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 안 돼. 너 여기까지야. 너 옛날에 그 사건 알지? 너 여기서 멈춰. 근데 모세가 어떻게 멈춥니다. 모세는 멈췄습니다. 왜요? 하나님 거기까지라고 하시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하나님 땅은 한번 밟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가나안에 가서 좀 밥이라도 한 끼 먹어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냐? 정말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인도할 그 사건과 그 기회 앞에서 정말 우리는 멈출 수 있는가? 또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망하는 길, 힘든 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도 우리는 선택하여 걸어갈 수 있는가? 우리에게 그 믿음과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모든 결정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직장 생활해 본 우리 형제 자매들 아실 거예요. 누가 결제 떨어져야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예산이 집행됩니까? 상관의 결제가 떨어져야 돼요. 뭐 회장의 결제가 떨어지든 그 일을 맡은 사람의 결제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결제도 안 떨어졌는데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왜 예산 안 주시냐고, 하나님 왜 내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느냐. 순서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결제 받고 해야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해야죠. 코로나 이 시대 때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은혜가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예전에는 그냥 바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도 모른 채로 가끔씩은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예배는 있고 매주 이렇게 일들은 일어나고 또 내년은 또 다가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보통 교회 결정들을 누가 많이 하게 되느냐면 당회에서 많이 하게 되죠. 담임 목사인 제가 많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받은 유익은 뭐냐?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멈춤의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이런 것들 아닐까요? 참 사소해 보였던 것들인데, 아무렇지 않게 여겨졌던 것들인데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추석 때, 명절 때 가족들과 모여서 식사 한 끼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좀 힘들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 마스크를 껴야 되고, 그죠? 그냥 우리가 즐기던 일상들인데 못하게 됐잖아요. 작년 1월에 정말 분위기가 좋았고 제 마음을 뛰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풋살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막 이샘 전사님 빨리 축구화 사라고 그래, 축구화 사고, 예준이 막 축구화 사고, 막 김성민 집사님 축구화 선물 받고 이랬는데 코로나 딱 터져가지고 축구를 못 하게 됐어요. 얼마나 이제 힘들던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우리가 예약만 하면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참 황당하고 불편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축구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매번 여름, 겨울마다 수련회 하는 것도 은혜였구나. 이제는 뭐 수련회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우리 그때 대학부랑 막 그때 족발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으면, 경민이하고 그때 예림이 있었나요? 누가 있었죠? 은비, 연수 있었나요? 막 족발 먹으면서 경민이 그 할머니 계시는 우리 통영에 놀러 가자 이러면서 야 거기 가서 막 낚시도 하고 우리 수련회도 하고 막 예배도 드리고 오자 막 이랬는데 못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고등부도 뭐 둥지 가든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막 계획을 세웠는데 뭐 4단계 뭐 3단계 우리 일상이 많이 무너졌죠. 근데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족들과 소통하지 못했던 이 시간들이 참 안 좋은 거였구나. 그래서 소통을 하기 시작하고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함께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기도에 집중하게 되고, 토요일날 토요 기도회를 하게 되고, 수요일날 더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고, 또 선교사님들을 막 후원하게 되고, 내년엔 더 많은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텐데, 이렇게 우리가 뭘 붙들고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힘써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의 코로나의 시간 1년 반 동안의 시간을 거치면서도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아직 우리 몸 안에, 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말 안에, 생각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내 중심의 삶,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이제 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내는 그 삶에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봅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들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식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식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떠나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시대에 우리가 붙들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 성경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도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확인하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원함과 니드와 욕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요.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하시고 그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주신 복간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 주님 붙들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위기의 시대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분명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가라면 가고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께 모든 형제자매들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